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합시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 올해 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셔서 올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고백해 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미 행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연속으로 해서 이 말씀으로 쭉 시리즈로 설교를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이 관점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이 이제 그런 역사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지죠. 그럴 때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 제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하나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쉬지 않는 바울의 열정이에요. 오늘 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다시 복음을 또 전하거든요. 바로 전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장에 보시면 빌립보에서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큰 상처를 입고 차디찬 감옥에서 생고생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겪었으면 보통 이제 몸이 나을 때까지 좀 풀고 좀 여독에 풀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은 이 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복음이 막혀져서 이 빌립보에 있을 때 회당이 없을 때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죠. 회당이 없으니까 여기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증거할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강가에 기도처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기회를 얻고 복음을 전한 바울을 보게 되어지고, 옥에 처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의심하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와 찬송 가운데 거기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왔을 때에 여전히 계속 그 열정이 식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점 후패해져 가고 쇠해져 가지만 여러분 마음의 열정은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 우스갯소리로 늘 18세 얘기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18세가 될 수 있죠. 아버지의 열정,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 갈 때까지,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쉼 없이 계속 달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때로는 충전이 필요해요. 그러나 쉼 가운데에서도 그 열정은 식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그 마음,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상황이 막혔어요. 그냥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막히면 잠깐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열려지면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선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된 그곳에 복음이 다져지고 거기서 또 열매가 맺어지고 계속 새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주신 사명, 올해 내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각자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아는 분들은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중심으로 계속 한 일을 달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예상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자, 낙심하지 않는 자, 멈추지 않는 자, 이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막혔어요? 그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시간을 버티다 보면 옥문이 열려지고 상황이 개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또 달리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올 초 내게 주신 사명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가, 올해 내가 무엇을 보고 달려갈 것인가, 내가 어디를 중점으로 두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 힘써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아요. 계속 가요. 상황이 막히든 뭐 결실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미리 결과를 예상할 때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가 그런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 가운데 다 답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성경에 계속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그냥 한 걸음만 알려주세요. 한 걸음만. 그러니까 길을 내가 미리 예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열심을 내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힘이 빠지잖아요. 이게 우리거든요. 세상 일이 그렇고. 근데 신앙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전히 내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 사무엘이 왕의 자리를 사울에게 넘긴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무의도식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어요. 뭐 몸을 쓰라는 게 아니라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명들을 가지고 계속 힘써 달려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리어 젊을 때, 힘이 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져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도리어 그때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요. 그때의 역사는 힘이 많았을 때, 능력이 많았을 때,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영향력도 있을 때 행했던 그 일들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힘써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중단하지 말자, 계속 가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요. 이 회당이라는 곳은 바울이 선교할 때 제일 으뜸으로 삼았던 전략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바울은 왜 회당으로 갔을까? 이 바로 직전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강가에서, 기도처에서,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역사하셨어요. 그러니 17장에서 굳이 회당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굳이 회당이 아니어도 강가에서도 감옥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16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17장에서 바울은 여전히 회당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말씀을 나누는 자리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선교 방법, 전도 방법은 말씀이다. 다른 것들이 아니다. 바울을 통해서 치유 사역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바울은 치유 사역을 만들어 놓고 홍보하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다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간증하지 않았어요. 16장에서 옥문이 열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간증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치유 집회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치유 집회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증거하다가 치유의 역사가 있었는데 치유가 목적이 되어서 집회를 만든 적이 없어요. 모든 집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고 옳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첫 번째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서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지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갑자기 50명인 교회가 5,000명이 됐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야, 저 교회 역사가 있다. 크게 부흥한다. 그런데 아니에요.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명이 교회 예배 드려요. 근데 주님을 제대로 아는 자 한 1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왔었는데 점점 교회 오면서 50명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가 늘어나게 됐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뭐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한, 그래서 방법은 뭐냐? 프로그램, 분위기, 어떤 이벤트, 이것이 양념처럼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절대 이것이 필수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부흥한 교회들 특징은 뭐냐면 그 교회 가운데 말씀 공부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정석이에요. 공교롭게도 오늘날 이렇게 막 문화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홍보하는 곳들 보세요. 이게 가장 잘 되어져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신천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성이네. 정명석, JMS. 조금 숫자가 늘면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무용팀을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바른 증거가 목적이 아니라 숫자를 늘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또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자꾸 불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게 50명이 100명이 되든 어디를 갔더니 갑자기 숫자가 늘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어느 곳에 가서는 한 명도 믿지를 않았어요. 이건 바울의 능력이 용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고 나간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프로그램이 잘 되어져 있고 행사가 많은 교회.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예요. 개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신앙 성장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냐?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 말씀을 보는 사람들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해요. 다른 방법으로는요, 막 신앙이 성장한 것 같다가 또 떨어지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내는 것 같다가 확 실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험에 근거하면 하나님을 자꾸 잘못 믿어요. 오해해요. 내가 일주일간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응답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나님은 금식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매번 있을 때마다 금식 기도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들어주시는데 어떨 때는 안 들어주셔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금식 기도하면 들어줬는데. 이게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지, 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어지죠.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제한적이고 편협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신앙을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계속 넘어짐과 일어섬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막 은혜 받을 때 뭔가 자기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거나 뭔가 딱 맞으면 신이 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볼멘 소리를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회의에 빠지거나 막 후회를 해요. 하나님을 불신을 하는 소리를 그냥 주저없이 막 내뱉어요. 그게 다 경험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 경험 신앙이 중요한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서 다시 말씀으로 와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회당으로 가요. 여러분 2절 같이 봅시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2절 관례대로, 자기의 관리라는 게 뭐냐면 늘 했던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이 말이에요.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이것은 3번이에요. 3번. 안식일을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모여서 누군가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읽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바울이 여기서 3번씩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어요. 뜻을 풀었어요.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구약이죠. 구약 말씀을 읽고 풀어준 거예요. 읽었던 내용이 뭐냐? 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고난을 받고 죽을 거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바울이 증거한 메시지는 딱 이거였어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증거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이 그리스도, 3절에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헬라어고 메시아가 히브리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왕.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런 자가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고난받는 자, 무기력하게 죽는 자,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다수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 저런 메시아를 믿어 라고 얘기하지 그래라고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기서 볼 수 있지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믿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데 초점을 두었어요. 이게 이제 목사들 빠지기 쉬운 위험이에요. 교회를 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빨리 숫자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저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인지들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빨리 늘어났으면 좋겠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 것에 초점을 어떻게 하면 오게 할 수 있을까? 이 내용과 이쪽으로만 신경을 쓰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기대하기 좋은 말. 그러니까 전도할 때 가장 쉽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나. 예수 믿으면 그 있던 문제들 다 풀릴 거야. 예수 믿어봐. 좋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오게 하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부자 만들어주는 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날 승진시켜주는 분. 행복하게 만드는 분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쌍둥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갔다 와서 선생님들 평가를 해요. 우리 선생님은 이번에 너무 좋은 분이야. 아이를 둘 다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둘 아이 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대요. 우리 선생님은 너무 재밌어. 애들의 언어로 애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좀 존중해가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자기네 반 선생님을 막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들은 좋은 거예요. 하나에는 좋다 그러고 또 하나는 무슨 선생님 재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맞는 거예요? 재밌대요. 근데 1년 내내 자기 선생님은 재밌대요. 우리 선생님은 개그맨 했어야 됐는데 선생님이 너무 웃기대요.
만약에 그런데 그 아이에게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뭐 해? 웃겨줘요. 웃겨요. 뭐 배웠어? 배운 건 없는데 그냥 웃겨요. 이러면 이게 선생님을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에요?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분이에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원하는 분이에요. 맞는 말이죠.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한다면 이 제한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말하면 뭐냐? 여러분 7절에 가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안 보이니까 야손 예수를 믿는 그들을 데려다가 8절에 무리와 의장들 앞에 놓고 얘들이 아주 문제가 있는 애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은 참 이상한데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다. 이게 초대교회 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왕이라고 인정한다고. 근데 우리의 왕은 황제가 있지 않냐? 그게 왕이지 어떻게 예수가 왕이냐? 그런데 얘네들은 특이해. 예수가 왕이래. 이상하지 않아? 하면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얘기해서 그 당시 공통적인 다 믿는 자들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가장 큰 대통령이고 통치자입니다. 그들에게 이상하게 보였죠. 그 믿는 자들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 4분이 오셔가지고 막 깔깔대고 웃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한 번은 자기가 새벽 예배 오는데 경찰관이 잤더래요. 경찰관이도 어디 가냐? 교회 간다 그랬더니 못 믿는 거예요. 이 새벽에 무슨 교회를 가냐? 새벽에 교회 여는 데가 어딨냐? 우리는 있다. 못 믿는 거예요. 그 따라왔대요. 따라와가지고 교회 왔더니 진짜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미국엔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한인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경찰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하고 가더래요. 그 얘기를 한번 하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왜 저래?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이 당시에는 뭐가 이상했냐면 예수를 왕이라고 믿는데 그들이 볼 때에는 웃긴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란 말도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비아냥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쟤들 참 유별나다, 특이하다. 어떻게 예수가 왕이야?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막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좋으신 분,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분,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다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왕인 거예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왕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제일 첫 번째 뭘로 출발해야 되냐면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는 예수의 왕이심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복음의 첫 번째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매력이 없어요. 현대인들에게도 매력이 없어요. 어떤 게 매력이 있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10억 금방 만듭니다.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누가 좋아해요? 근데 이거 설명하지 않고는 예수가 왕이심을 증명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치는 것인 줄 알지만 바울은 이걸 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책 중에 한 가지가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죠. 조엘 오스틴이 썼던. 복음에 대해서 매우 훼손된 내용인 이유가 십자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고 승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나를 잘해 주실 거야. 좋게 해 주실 거야. 주님 안에 있으면 긍정적으로 많은 부분이 갑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암시,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한 일부예요. 근데 그 출발은 항상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뜻을 꺾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와 죽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매도 바울의 관심은 세례를 확장시키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예배에 주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고 어디는 100명과 1000명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바울은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출발은 십자가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3주 동안 어떻게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면 왜 죽으셔야지? 이런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심을 밝히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이야기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했거든요. 이거 첫 번째예요. 왜 죽으셔야 되지? 이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죄로 연결되어져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죽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으니 여기서 나가다 보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아게 돼요. 이 복음을 온전히 믿으면 첫 번째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깊이 자각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순간 어깨에 힘이 많이 빠지죠. 내가 말이죠,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어느 순간부터 쏙 들어가요. 할 말이 없어요. 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다 죄인들이거든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내 어떤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나의 공이 단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시되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VVIP 회원들 되면은 자랑하죠. 재력이 얼마고 어디를 나왔고 자기를 자랑해요. 그런데 VVIP 됐는데 모두 다 자격 없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 삼아 놓으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첫 번째로 다 죄인임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잘난 척할 수도 없고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아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작아져요. 여기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죄인들의 공동체야. 죄인들의 공동체.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의인들의 공동체예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한 인생, 비굴한 인생, 그 쭈구리 인생 아니에요. 허무하고 허탈한 인생, 저주의 인생, 불행의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의인 되어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귀한 분이에요. 불행과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행복의 아이콘이 됐어요. 복이 흘러가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자랑할 게 엄청 많습니다. 내 삶에서 내 개인을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게 되어진 함축된 내용들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래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말로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사장님이십니다. 예수가 임금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드러내놓고 자기 나라가 자기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힘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요. 그 해결면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진짜 최고 권력자, 최고의 실세, 왕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르게 설명하는 것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온전한 이해는 예수님께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나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분, 자녀로 만드실 분,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 내 진짜 사장님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계속하면서 한번 일주를 살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순간순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계속 고백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인생의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이면 내 마음대로 하죠. 우리는 왕이 예수님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안 해요. 믿게 되어지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전엔 다 내 생각대로 결정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근거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까 그를까, 이걸 따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에 예수님이 배제되어지고 다 내 마음대로 한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인데 왕으로 고백하고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왕의 법에 따르지요. 그 왕의 법에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먼저 하고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반역이고 배반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자들은 계속 고백을 하다 보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정대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의식해요. 좋은 의미로 눈치 봐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해요. 왜? 왕이시니까. 삶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선택을 할 때, 직장에 있었던, 가정에 있었던, 인간관계에 있었던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선택을 할 때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월급 주는 사장님이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가서 이렇게 고백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주시고 때로는 삶에 개입해 주시고 직접 내가 담당할 수 없는 그 영역, 통달치 않는 영역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역사하셔서 그 왕되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진정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 산 증거들을 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부 영신 예배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기대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계속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나 가장 핵심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란 사실입니다.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큰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많은 새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왕되심을 증명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쭈구리 인생 아닙니다. 비참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불행과 그리고 염려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들고 그리스도임을 계속 선포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